말씀을 살펴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heard that you're settled down, that you found a girl and you're married now. I heard that your dreams came true. Guess she gave you things I didn't give to you. Oh, friend, why are you so shy? Ain't like you to hold back or hide from the light. I hate to turn up out of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for you too. Don't forget me, I beg. I remember you say sometimes it lasts and loves,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Sometimes it lasts and loves,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You know how the time flies. Only yesterday was the time of our lives. We were born. 오드리 헵번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의 그녀가 남긴 이야기 가운데 제가 정말 마음에 담았던 이야기가, 나이가 들면 두 손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한 손은 자기를 돕는 손이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남긴 때가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녀가 젊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외모를 가졌을 때가 아니라 그녀의 삶이 아름다운 암의 투병 가운데서도 아프리카 어린이들 속에 함께 살고 있던 그때 남겼던 이야기입니다. 유언은 때때로 사람들의 마음을 참 많이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많이 생각나게 하죠. 오늘 우리가 만날 성경 말씀 또한 유언입니다. 성경은 영어로 할 때 다른 말로 테이스타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이제 약속, 계약이란 뜻도 있죠. 근데 그 말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뜻은, 원래 말은 유언입니다. 유언. 성경 말씀 속엔 수많은 유언들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삶을 살고 나서 유언으로 남긴 거란 거죠. 누구에게요? 그러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남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저는 그 유언들 가운데 오늘 함께 보게 될 이 모세의 유언, 그리고 모세의 슬픈 미래 예견, 이걸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 유언을 보기 전에요, 31장 말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는 유언이에요. 근데 뒤에는 슬픈 그런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질 슬픈 내일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내일 이야기는요,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이야기 가운데 모세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있죠.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세요. 27절부터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이런 내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당부하고 유언을 남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부탁해도 결국 이런 미래가 올 게 충분히 예상되는 현재인가 봐요.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유언 남긴 게 쓸모 있어요, 없어요? 유언을 남기고 이런 것을 하라고 해도 제대로 안 한 바람에 이렇게 내일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유언을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겨봤자. 그런데도 모세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에 내일은요, 지금 예측하기 어렵대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CBS에 나오는 그 시사자키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미래 예측학자라든지 뭐 주거 환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시리즈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각자 학자들의 예측들과 현재 분석 같은 이야기를 쭉 들려줬어요. 시리즈로 한번 들어보실 만해요. 뭐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있으니까 근데 한번 찾아보실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분석 가운데 주거 환경자, 우리 좀 제법 유명하게 좀 TV에도 많이 나오고 가신 분이 있으세요. 기독교인이시기도 하고 한 그분이 분석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 한 분이 또 분석한 걸 두 개를 종합해보면 이래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지금 최근 들어서 한 100년 사이에 사람 사이에는 세 가지 현상이 이루어졌대요. 하나는 첫째는 지구화라고 해요. 이웃화가 아니라 지구 자체가 그냥 하나가 네트워크 됐다는 거죠. 흔히 다른 말로 우리가 세계화라 그럽니까? 뭐 지구촌이라는 그런 말로 이미 네트워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요, 마스크가 생산이 안 된대요. 미국에서 마스크가 필요한데 생산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 공장들에게, 마스크 생산 공장들한테 왜 마스크 생산 안 하냐, 빨리 생산하라 했더니 우리 언제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중국에서 재료가 안 온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고 싶어도 어디서 안 오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나라 만약에 마스크 생산 이거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중국에서 재료가 안 오면요, 지금 중국과 미국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지만 미국은 그게 지금 재료 안 가는 모양이에요. 제재를 당해서.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스스로 어떻게 하고 싶어도 그게 생산이 안 돼 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일본도 우리나라에 그런 타격을 입히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만 생산된 걸 안 주면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어서 우리나라 손들게 될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이미 지구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 내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라는 거죠. 아주 옛날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지구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도시화래요. 100년 이전만 해도 지구상에 100만 명 넘는 도시는 없었다고 해요. 100만 명 넘는 도시가. 근데 지금 몇만 명이죠? 1000만 명 넘는 도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전에는요,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면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었대요. 전염병을, 이전에는. 근데 사람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 밀집해 살아도 질병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결국은 사람들의 도시화를 이루었대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그 도시와 도시들이 더 가깝대요. 한 예를 들던데요,
홍콩과 가까운 건요, 유럽의 도시지 중국의 농촌이 아니래요. 지리적으로 어디가 가까워요? 중국의 농촌이 가깝잖아요. 근데 홍콩 사람들은 어디랑 늘 연락하고 살아요? 왜요? 거기는 무역 허브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시들하고 연결하고 산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고, 뿐만 아니라 농촌 사는 사람도요, 도시에 의존해 살 수밖에 없대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모든 수입들, 시골 농촌 수입들은 다 어디 사람들에게 의존해요? 그렇죠. 시골에서 생산된 것을 시골에서 생산된 것을 도시에 소비해줘야 시골이 살아요. 그래서 도시 위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생활 거리두기 있잖아요. 생활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대요. 1,000만 명 넘는 그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이 밀집해 살기 때문에 사실 생활상의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래요. 다른 사람과 안 만나는 그런 건 될 수 있었지만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요. 왜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제2의 코로나 또 다른 감염 이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도시가 지금 한 예를 들더라고요. 그게 싱가포르래요. 싱가포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 때문이냐? 도시화 현상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밀집해서. 상당히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금융화래요. 모든 것들이 다 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돈 위주로, 돈을 빨리빨리 움직이는, 돈을 위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그리고 돈이 유통돼야 사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왜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 안 막아요? 경제죠.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도요,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수많은 어려움 당하면서도 왜 안 막아요? 왜 미국에 트럼프가 그렇게 세계 최대로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많이 죽어나가는데도 왜 국가적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학교 문 열어라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전부 다 경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 현상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상이 막히기는 어렵다라고 예측들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환경이 없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없어질 수 있는 인류 환경이겠느냐?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미래는 둘 중 하나래요. 원래 미래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있대요. 예전에 어떤 질병 같은 게 발생하면 한 지역에서만 발생했다 없어지면 다시 본래로 회복된대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변종이 끼어든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스스로 소멸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미래가 필요하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게 다 뭐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보자는 거잖아요. 환경을 만들어보자. 결국 그런 걸 통해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지 가만 둬가지고 코로나가 소멸되거나 새로운 그냥 예전 환경으로 회복되는 것은 없을 거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 조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내일이 어떤 환경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예측해 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요. 여지껏 그래도요 지난 한 100년, 200년 동안 인류 역사학자들은 내일이 예측이 가능했대요. 내일이 그래도. 그런데 이번 코로나 이후에는요 예측 불가능이래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래요 이게 지금. 그럼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한테 뭔가 남겨줄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만 이 환경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엔 더 심각한 환경을 할지도 모르고 이런 환경을 있다가요. 저는 심지어 성경과 연결해서 뭐까지 생각하느냐. 자, 인류 전체가 어떤 사람들이 만든 재앙에 이렇게 휩싸여 가다가 그럼 인류 전체적 통제가 필요하겠죠. 한 나라의 통제가 아니라 전 지구상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전 지구상의 통제를 이루는 한 나라, 성경 속의 한 나라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나라가 성경 속의 짐승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그런 환경으로 가는 시작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의 미래와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예측한 미래를 다 종합해서 내일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환경 속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한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진정으로. 진짜 21세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됐다. 새로운 앞으로 미래는 이로 인해서 정말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예배 환경,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환경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될지, 모이지 못하고 소모임으로 계속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심각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내일이 환경이 열지도 모른다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한 시점에서 여기 신명기 31장 말씀도 우리가 좀 보자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 현재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유언을 남겨서 그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 다음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유언처럼 남기고 오늘 해야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살필 때요, 글을 읽는 걸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9장 2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29장 2절 첫머리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거기까지 줄을 좀 그어놓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일이라고 하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이르되 라고 하는 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0절까지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31장 1절을 봐보세요. 31장 1절 또로 시작하죠. 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또란 말이 있고 모세가 이르되, 이런 형식이죠. 하나 있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그런 말이 없다가 9절 보세요. 9절하고 10절 또 함께 읽어볼, 또로 돼 있죠. 또 그 다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모세가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은 세 단락으로 나뉘는 거예요. 첫째는 29장 2절부터 30장까지가 크게 한 덩어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3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또 9절부터 13절이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은 보시면 달라요. 말하는 대상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앞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14절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형식이 달라졌죠. 그래서 큰 덩어리,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덩어리는 29장 2절부터 31장 13절까지인 거예요. 거기를 크게 세 개로 나누면 돼요. 그 세 개가 다 뭐냐 그러면 하나하나가 유언이에요. 하나하나가 유언. 앞을 좀 보실까요? 정리를 해놨어요. 먼저 앞서서 29장부터 30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죠? 뭐부터 가셨죠? 말씀을 준행해달라. 말씀 준행. 그러면서 제발 뭐예요? 깨닫기를. 너희가 불행을 당해서라도 제발 깨닫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남겨요. 그리고요, 길을 제발 잘 선택하기를.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고 하는데 너희 좀 앞길을 제발 좋은 길을 선택하기를 하는 부탁을 29장에 30장에서 지난 시간 했어요. 모세가.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필 말씀인 31장에서는 두 가지를 부탁해요. 하나 따라서 해봅시다. 앞으로 너희 지도자는
여호수아다. 모세가 자기 이후를 부탁한 거죠. 남겨놓은 거예요. 역할을 할 사람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러면요,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는요, 여기 이제 말씀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민족 앞장서 갈 거예요. 여호수아보다 먼저 앞장서실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가나안 땅에 먼저 가실 거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앞장서서 이끌고 갈 거예요. 가서 뭔 일 해야 되죠? 정복해. 근데 정복하는 일만이 모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여호수아 일이라고. 하나 계속해서 이어줘야 돼요. 뭐요? 모세의 부탁, 모세의 유언, 모세의 이 마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서 맨 끝에 보면요, 여호수아 집회가 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 다음에 그런 게 없다는 것이. 끊겨버리고 말아요. 그게 참 안타깝죠. 어쨌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으로 지도를 받아라 하는 걸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런 걸 남겨야 되는 거죠. 우리 다음에는 누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족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유언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될 3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면 상당히 익숙하세요. 그렇죠? 이거 에스라 성경 강좌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율법 교육이에요. 율법을 준행하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준행하려면 뭔지 알고 준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7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을 교육받아서요, 율법 교육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정말 그분을 존경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만나다 보면 때때로요, 번뜩번뜩한 삶의 지혜가 떠오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진정한 성경을 보아야 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물려주는 방법이에요. 물려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7년에 한 번씩 꼭 성경 교육을 해달라. 근데요, 모세의 이 부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모세 이후 1000년 만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했었잖아요. 또 뿔뿔이 흩어졌죠? 전 세계상 흩어져가지고 나라를 못 이루었어요. 근데요, 지금도요, 유대인은 유대교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로 존재해요. 그들은 성전이 없어가지고요, 참 어이없는 일을 하죠. 성전이 없다 보니까 성전에다가 원래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11조도 거기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전에는 이걸 갖다가 전부 다 태평양 바다에 빠뜨렸대요. 사람한테 줄 수 없으니까. 그랬다가 지금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그걸 재단을 만들어서 놓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록펠러 재단이라든지 빌 게이츠 재단이라든지 재단들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11조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 놓는 거죠. 그리고 11조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레이지파 사람들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 또 하나가 있죠.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만든 현재 재단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돕는 거잖아요. 빌 게이츠 재단이 그 아프리카에 에이즈 퇴치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했던 일들이 다 뭐예요? 다 그런 일이죠. 그런 목적에 쓰겠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회 안에서 진실하게 유대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유대교 본래 2000년 전에 유대교가요, 지금의 유대교로 해요. 그들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할 때,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 마지막으로
그 멸망당하기 전에 랍비들이 나가서 로마의 티토스 황제하고 티토스 황제가 되죠. 장군과 서로 항복 전에 서로 토론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항복할 건데 온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동안 그 밖에 에워싸고 있던 군인들이 수없이 약탈할 거 아니에요. 약탈하고 죽일 거 아니에요. 다 그거 해라. 그 대신 한 군데 회당만은 제발 훼손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회당은 훼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회당에서 생존한 사람들 랍비들이 뭘 시킨 거예요? 그것이 2000년을 이어온 거예요. 진정한 교육. 그때부터 사실 이게 이전에 구약 때 이미 됐다면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의 모습으로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달라졌을지. 근데 그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의 유대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죠? 100년에서 뭐 어떤 분은 길게 보면 150년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100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요, 100년 전의 기독교, 3.1 운동을 일으킬 때 기독교와 지금의 기독교가 같을까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만큼요, 엄청나게 변화한 데가 없어요. 기독교가 엄청 변했어요. 저는 그게 좋은 모습으로 변했다고만 생각되지 않아요. 이게 혼합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보면 교회 내 한 가지가 없어요. 진정한 성경 교육이 없어요. 대신에 성경을 이용한 다른 교육만 있어요. 성경을 이용해서 목사에게 순종하는 사람, 충성한 사람 만들게 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조금 사람들의 필요나 채워주고 이런 일들만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기독교의 이음이 우리나라 교회에 실제되지 않았다라고 사실 분석할 수 있어요. 교육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남긴 유언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1000년을 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돼요. 실제 이렇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나라, 좋은 나라 돼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근데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모세도 분명히 좀 전에 읽으셨잖아요. 미래 예측해 보니까 그들이 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는데 오늘 열심히 이야기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책은 누가 남겼죠? 그 이후에 말 안 듣고 나라 쫄딱 망해가지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그들이 모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수집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엄청난 일 당하다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일부가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특별히 누구의 유언을 따르지 않아서 모세 유언을 따르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꼴 돼버렸다 하는 것들을 깨닫다 보니까 뭐가 소중해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소중해진 거예요. 오늘 심지어 하나 더 남기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노래예요. 우리 14절 이하로 보면 노래 하나 남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19절 봐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며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 더 읽어봅시다. 밑에 우리 21절 이하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내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노래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 더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책만 남긴 게 아니라 뭐도 남겼다고요? 노래. 수없이 이어가는 노래를 하나 남긴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노래가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될 32장이에요.
그 노래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요, 진짜 수많은 후손들까지 이어졌나 봐요. 이어져서 노래인데 성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어디가? 32장이. 이건 글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32장은. 뭘로만 남았어요? 노래로 남았는데 훗날 누군가가 이걸 여기 신명기에 포함시켜 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이렇게 우리한테 전했다고. 기억해 준 거죠. 오늘 우리가 남긴 이야기가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 알아들려진다?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어떠세요? 부모님 된 입장에서 우리 애들한테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남긴 말, 제발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 우리 애들이 말 들어요? 우리 다음에 넌 제발 이렇게 하라고 몇 가지 남겨놔도 과연 그 말대로 따를까 걱정스럽지 않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심집사님이 그 아드님들한테 뭐 회사에 그 좋은 기업을 물려줬을 때 안심하고 물려줄 수 있으실지 걱정스러우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요, 기업들의 대부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려주는 건데 물려주는 기업들 중에 몇 대를 간 기업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6.25 이후에 10대 기업 중에 지금까지 10대 기업 남아있는 데는 없어요. 그게 신생 기업들이에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사그라든단 말이에요. 제대로 물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1세대에 정말 고생하며 살았던, 정말 자수성가했던 그 기업 정신을 2세대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정신이 생겨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뭐야죠? 물려줘야지. 그래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야기를 남겨놓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장차 이렇게 다 해도 결국 말 안 듣고 지 길로 갈 게 보여요. 뻔히.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방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읽어보신 그 말씀 끝에 이런 말씀 안 보이세요? 21절 끝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여기 나란 분이 여기까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노래를 가르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속에 지금 6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거죠. 미래가 좋게 갈 만한 생각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누구도 모세도 최선을 다하는 게 언젠가 제발 깨닫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과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받는 것은 전 상당히 시기적절한 또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한 환경이 앞으로 수많은 삶의 환경을 바꿀 거래요.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의 대안을 제시한 분들 중에는요, 뭐도 제안하느냐? 그냥 만나서 함께 하는 그런 공간 말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서로 그렇게 하는 회사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분도 있어요. 뭐 여쭙고 그러다 보니까 댓글들이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여쭙것은 인싸이 시대지만 앞으로는 아싸이 시대다 이런 말도 나왔더라고. 그 말이 뭔 말인가 봤더니 인사이드가 늘 안에서 서로 뭐 교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웃사이드는 바깥에 떠도는 사람. 앞으로는 혼자 그렇게 그냥 집에서 혼자 살아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또 예측도 또 누군가는 해놨더라고요. 근데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예측될지 몰라요.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겠냐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요, 진짜 삶 속에 지켜야 할 게 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야 할 거. 열심히 해야 할 거. 모세는 말씀 준행을 최선을 다해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모범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계속 보여줄 건가요?
무엇을 계속 말할 건가요? 무엇을 계속 실천할 건가요? 계속해야 될 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는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이었다라고 깨닫든지 물려받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지도자입니다. 다음을 이어갈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남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언제 나타나느냐? 400년 후에 사무엘 때 겨우 나타나는 겁니다. 400년 후에 펑 빠져버려요. 그게 사사기 시대예요. 맨날 맴도는 시대, 발전도 없는 시대. 그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진정한 지도자가 나서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다음 지도자를 꼭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진정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진짜 성경을 교육하는 일,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들을 저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된다면 적어도 저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이건 그 대신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밖의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하나님 안에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참빛교회는 적어도 이 말씀에 꼭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의 삶 또한, 여러분의 삶의 환경 또한 어떻게 그럼 앞으로 변화되는 시기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남겨줄 것이고 하는 부분들은 진지하게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한 전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코로나 변종이 70종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던 코로나는요, 코로나도 아니래요, 이제. 그래서 지금 심지어 어떻게 예측도 되고 있냐 그러면 백신이 개발돼도 그 백신이 70종에 되는 그 변종이 다 듣겠냐 하는 걸로 지금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도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학자들 중에, 의사들 중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라는 환경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전 세계 금융화, 대한민국의 경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한번 이 부분은 여러분께 숙제로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지혜를, 통찰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이른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 또한 주님의 도우심 손길 안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일이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